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써서 일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하늘의 심부름꾼이라 해서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들이 어떻게 일하는 것인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하늘의 심부름꾼의 3분의 1이 타락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나와요. 천사들 이 3분의 1이 타락을 해가지고 영과 그의 천사들이 되어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놈들도 똑같이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일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가 3분의 1이 타락해서 사탄 편에 속해서 루시퍼를 따라서 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인다 그죠? 안 보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귀신이 일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과 그의 천사들이 일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니까 이런 영적 세계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기들에게 능력을 주면 신 내렸다, 신 받다, 갓신 내린 어제도 제가 현수말을 보니 갓신 내린 처녀무당 신점 보러 오세요. 현수막에다 이렇게 쳐놨어요. 그 신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귀신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뛰어난 존재, 그래서 신적 존재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천사죠.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은 피조물로서 천사입니다. 그것이 선한 천사든 귀신이든 천사죠. 그것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 흉내 내는 걸 따라가는 것을 우상숭배라 한다 이거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육신 입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 이렇게 알고 우리가 의지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그놈들을 흉내내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천사의 세계, 귀신의 세계를 잘 모르면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귀신을 섬길 수도 있고 옛날 중세시대에는 천사를 숭배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천사 숭배를 했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천사 숭배합니다. 천사에게 빌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엉뚱한 일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누가 기도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세계를 모르면 헛다리 짚는 것이고 그것이 우상숭배로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데 천사들의 존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으며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겠으며 힘이 뛰어나겠습니까? 세력이 있겠습니까? 조직을 가지고 부활을 거느리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바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실수할 수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를 좀 공부하자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천사가 어디 있냐고 동화 속이나 나오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은 천사가 어떤 존재고 또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또 어떤 목적으로 창조되었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계급
이런 그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알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서 천사 창조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사를 왜 지었나 이거죠. 천사를 왜 지었나. 하나님 직접 일하시지. 그럼 되잖아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가신 다음에는 다시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해도 보혜사 성령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그래서 로마서 8장 26, 27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마땅히 알지 못하나 성령이 그려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좋잖아요. 네.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해주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고 다 좋게만 기도해야지 나쁘게 기도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아들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 안 해준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 성령 기도 안 해준다는 거 알아셔야 돼요. 예수 믿어도. 성령이 기쁘시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수행할 수도 있으나 우리라 그러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라 그러면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보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네, 성령이 다 해준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 없죠. 뭐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성령이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죠.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을 성령이 깨우쳐 주셔서 바른 길로 가도록 성령이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 나갑니다.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기도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해버리면 다 끝나고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버리면 끝나는데 중간에 이런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자신의 사역자로 삼아서 일하게 하려고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느낌이. 근데 그 성경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사역자들로서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천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목적의 원래 처음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도 지었죠. 천국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절하는 거죠. 악기도 연주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걸 잘못 터치하면 2단, 3단, 10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성경대로만 얘기를 해드릴까요? 근데 알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걸 안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첫 번째 목적은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가 하신 일을 높이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높이기 위하여 그렇게 천사를 지었다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목적으로 지었다는 것부터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시편 오늘 말씀을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20절, 21절, 22절 보면은 전부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라는 거죠. 그걸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148편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이제 많이 이해를 했으니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됐으니까 시편 14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을 위해서 1절부터 시작. 할렐루야 하늘들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 그에는 없습니다만 원문에 있어요. 그분의 모든 군대. 이 군대는 건 짜바예요. 짜바. 군대들이여 그분의 모든 군대. 그러니까 천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군대. 이게 짜바라는 것은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군대라는 이 짜바라는 용어가요, 천사만 꼭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늘의 별들도 짜바라고 합니다.
그런데 별들을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별들도 결국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천사가 찬양하는 것이 되지만 직접적으로 천사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하늘의 별들도 짜바라고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짜바라는 것은 그의 모든 천사들이여 찬양하며 그의 모든 짜바여 그를 찬양할지어라. 여기 군대는 군대들이라고 짜바들이라고 나오는데요. 3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3절에 나오니까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이건 천사예요. 천사들이여, 그래서 그의 모든 천사들이여 그의 모든 군대들이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29편을 또 넘어갑니다. 시편 29편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29편 1절로 2절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걸 보면은요, 우리 한글로는 권능 있는 자들이니까 세상에 뭐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엘의 엘의 아들들아요.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하나님의 아들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간이 아들을 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것은 비유적 표현일 뿐입니다. 비유적 표현.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처럼 활동하도록 허용한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진짜 나타나니까 만세부터 감추이는 하늘의 비밀이 있으니 천사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중에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천사를 다스린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천사들도 다 가보세요. 거룩한 옷,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다. 그래서 흰 옷은 예복이다.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때도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의 옷방에 옷이 있어요. 수백 벌의 옷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한 벌 예복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한 벌 있는 예복은 흰색 옷이에요. 빛나는 세마포 옷입니다. 이건 예배할 때 입는 옷이에요. 예배할 때 입는 옷만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 간신히 들어간 사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때 열심히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여러 벌의 옷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집에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눌 때 옷이 틀려요.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알지만. 네, 근데 천사하고 인간이고 기본적인 옷은 예복인 흰옷이다. 네, 기본 흰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는 말은 샤하예요. 샤하라는 말은 엎드려 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굽혀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절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하는 그런 존재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 엘의 아들들, 엘은 단수입니다. 엘로힘은 복수고 엘의 아들, 단수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아, 신의 아들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97편을 열어보세요. 나중에 그 천사에 관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노래하고 경배한다 이거 측면에 절한다는 측면을 좀 봅니다. 시편 97편 시편 97편 7절입니다. 시편 97편 7절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거 절할 굽혀 절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너희 신들아 돼 있죠. 여기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과거에는 엘로힘이라는 신이라는 하나님이란 존재처럼 보였어요.
그 부분에 관한 제가 좀 더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신적 존재로 불리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다 그거죠. 지혜가 있다 이거예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서. 그래서 무당들이 신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다 천사가 오는 것인데 타락한 천사인 귀신이 오는 거죠. 그 귀신도 계급이 있어요. 우리 선한 천사도 계급이 높은 계급이 올수록 점을 칠 때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이게 작두를 10개를 타면 5억 정도는 줘야 되는 거예요. 작두를 2개 정도 타면 한 1억은 줘야 되죠. 1억. 그 양반한테 좌우지간 구슬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다 달라요. 계급이 있어요. 그들도. 그렇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천사의 계급이었는데 타락해서 그대로 계급을 가지고 있죠. 능력이 뛰어납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런 음악하는 천사가 원래 찬양하는 존재고 예배 천사 중에 그런 음악을 다스리는 천사들에게 늘 절하고 경배하고 엎드리죠. 막.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영감을 받아서 노래를 지어서 세상을 막 떠들썩하게 하잖아요. 다 천사부터 와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천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고 사역하는 심부름꾼이다. 자, 시편 103편 또 넘어갑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수행하는 존재다. 자, 20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에도 그의 모든 짜바들입니다. 복사. 그의 모든 군대들이여, 그의 모든 하늘에죠. 그의 모든 하늘의 군대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에서 천이란 말은 붙여진 말이고요. 원래는 그의 모든 군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그의 모든 군대들이여, 이게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를 섬기는 존재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밑에 시편 104편 4절을 보세요. 3절 4절.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물에 자기의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사신으로 말라크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의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렇게 돼 있어서 당신의 사역자로서 일시키는 존재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천사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일하는 경우가 있고 천사를 시켜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 일하는 경우는 시대적인 구원 경륜을 이룰 때는 직접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시키는 것도 계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읽어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요. 최고 꼭대기에 있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 계급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낼 때 선별해서 보냅니다. 백성들이 우리의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 기도를 이제 성취해야 될 때 중요한 시점에는 가브리엘 천사장, 소식 전달 천사의 최고 꼭대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천사를 보내는 것도 그냥 천사를 보내는 거하고 계급이 높은 천사를 보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제가 얘기를 그동안 안 한 건데요. 그래도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22장을 열어보세요. 천사를 만든 세 번째 목적. 이것은 구약 시대, 그러니까 천국의 24장로가 생성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24장로가 이제 탄생해서 14만 4천명의 보호자가 차기 시작할 때부터, 왕노할 때부터는 이런 일들이 아마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보게 되면 아합 왕을 설명 쉽게 빨리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이세벨과 더불어서 왕비와 더불어서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의 결정은 뭐냐? 아합을 죽인다 이거예요. 아합을 죽인다. 그러면 아합을 어떻게 죽일 거냐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직접 죽이는 것이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지만 그 레벨이 하나님이 참여하면 그렇잖아요. 밑에 사람을 시켜야지. 네. 우상 숭배하는 거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거예요. 죽여야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죽이는 게 좋겠느냐라고 천상회의를 엽니다. 천상회의라는 것은 그만큼 높은 계급에 있는 천사들 몇 안 돼요. 그 천사들이 들어가는 천상회의, 아래 계급이 와서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천상회의를 했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욥기서 1장 2장에도 나와요. 내가 두루 돌아다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그 천상회의를 참여하는데 그 천사를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를 다른 말로 한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천사들 중에서 높은 고위 천사들이 오는 거죠.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이런 많은 천사들이 오는 거죠. 그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 오는데 그 천사들 회의를 연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천사들에 참여하는 천사가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속여가지고 가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케이 사인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천상회의에 하나님이 이 일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참여한다고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 수준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천사들의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오케이 사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일입니다. 구약시대. 그래서 이 아합이 길르앗 나못에서 가서 죽을 것을 죽게 할 것은 죽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죄가 차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결정은 하나님 하셨지만 아합이 죽는 방식에 관하여 논의와 참여를 천사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높은 계급의 그 천사에게. 그래서 한 영 여기에 루시엘로 추정됩니다. 루시엘로 추정되는 이 거짓말하는 영.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의 압이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영은 루시퍼가 된 거죠. 이걸로 추정이 되는 이 천사가 나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것을 읽어보자는 거죠. 자, 열왕상 22장 19절에서 22절까지 23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19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이 아합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미가야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나머지는 가짜 선지자들이었어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구약에는 누가 앉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신약에는 누가 앉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여기 하늘의 만군이 하늘들의 모든 짜바가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죠. 별들 이런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면 그 하나님의 좌우편에 쫙 이렇게 천사들이 도열을 하고 있는 것이 있죠.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나봇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늘의 만군 천사가 한 영이. 그런데 하나 그 중에 어떤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꾀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 아합 왕이 신뢰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인데 미가엘을 제외한 나머지 선지자한테 가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해 화를 마셨. 그러니까 그 거짓말의 영이 지금 전부 다 아합과 이세벨이 추구하는 가짜 선지자들이죠. 그 입에 있어서 다 거짓말로 예언한다 이거예요. 왕이시여 길랏 나봇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소서. 승리가 우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미가야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합 왕이 얘기했는데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길랏 나봇에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한 영이 되어서 미가야를 꿰서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시잖아요. 합당한 의견을 냈다. 그렇게 해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무슨 대등한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 천사를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처럼 엘로힘, 신드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피조물이고 천사들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집행하고자 하는 뜻을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면 그들의 지혜를 써서 그래? 좋아. 너의 의견을 채택해서 그대로 이루라. 명령하면은 그 천사가 가서 그대로 이룬다 이거예요. 이게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천사도 지어졌다. 근데 이 천사는 꼭대기에 있는 천사들이지 아래에 있는 천사는 아니다. 이것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일이지만 일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실장 11장 한번 볼게요.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천상회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자 이따위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죽여버린 것은 아니고 다 죽이는 것은 아니고 이미 노아 홍수가 지났으니까 흩어버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회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회의하는 장면이. 자, 어떻게 회의를 했을까요? 어디입니까? 7절입니다. 7절. 그때 하나님께서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6절 7절을 봐봐요. 어떻게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흩어버릴 것인가.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잘못 알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겠죠. 구약이라 아직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이렇게 회의라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라 여기에 우리는 뭐요?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그 천상 회의에 참여하는 천사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상에 참여하는 천사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천상회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걸 알았어요. 다 보고 왔어요. 예레미야 23장 우리가 예레미야 강의에서도 우리가 잠깐 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23장 하늘에 천상회의가 있어요. 18절 22절 다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와 나머지 거짓 선지자로 구분되잖아요. 이때도 그때도 천상회의가 있었어요.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왔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18절입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분의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 그때 천상회의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천사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다른 선지자 입에 가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 밑에 22절도 보여. 21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듬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듣게 하여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 천상회의에 천사가 참여했는데 그 천사장들이 와서 알려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그래서 이 천상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사들을 하나님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나 그 천사들 중에서 각기 지혜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 중에서 하나님이 합당한 지혜를 내는지 한번 보고 그래서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천상회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사단도 거기에 있잖아요. 사단이 아직 하늘에서 안 쫓겨난 거예요. 야당으로 하나님이 쓴 거예요. 야당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이런 장면이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장면을 결국에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상회의에 천사들을 쓰신 거예요. 높은 꼭대기에 있는 지혜로운 그런 자들을 쓴 거예요. 어떤 외경 기록하면 70명이 있다고 해요. 천상회의가. 네, 근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건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그걸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70명이 참여했다 이런 기록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상회의가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들, 진짜 아들들의 출현과 나중에 진짜 아들 중에서 대표자로서 24장로가 되었을 때 나중에 이 24장로는 보좌 위에 앉게 하잖아요. 그래서 통치, 심판의 일들을 그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 요한계시 20장에 나와 있어요.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더라. 이 보좌가 24장로들의 보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는 인간이 그 위치에 다 들어갈 때는 더 이상의 천사들하고 회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약에는 아직 그 정해지지 않고 인간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천상회의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임시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조금 곤란해. 근데 이게 자꾸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들이 삼일체 논쟁이 또 이렇게 붙어지게 되고 또 복잡해져요.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과 논의한 적이 많이 있었다. 네, 그것을 천상회의인데 그래서 천상회의에 참여할 자로서 당신이 피조물을 지었으니 그의 천사 장급에 속하는 좀 높은 종류에 속하는 그런 천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들려주신 말씀은 그런데 놀라운 이제 교육이 이제 여기에 구약에는 숨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고 에베소서 3장에 얘기합니다. 천사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옛날에 모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르는 게 있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었는데 그 아담을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가 지구 아닙니까? 이 물질 세계의 주인으로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름을 지은 것은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그때는 동물들하고 대화를 하고 식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만물을 그때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전쟁도 보니까 서로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노아 홍수 후에 있는 일이고 그때는 다 화해스럽게 자라고 있었고 사자도 풀 먹고 있는 그런 시절이에요. 뱀도 풀 먹고 있는 그런 시절이죠. 그런데 요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그 천사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 27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 사람을 만들자. 그때 참여했다는 거예요. 천사들 천상의 회의도 참여했는데 그 천사들 우리의 모양들 우리를 따르는 게 나의 그렇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요. 천사를 형상을 만든 게 아니라 회의에 참석을 시킨 거죠. 그러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인간을 짓는데 그 인간이 우주 만물의 왕적 존재로 짓고 그때 당시에 이 사탄 루시퍼에게 절하라고 했어요. 근데 절을 안 했죠.
기분 나빠가지고 인간을 왜 저렇게 하나, 우리한테는 그렇게 않고, 그래서 타락이 시작이 돼요. 이것은 영적 비밀이지만, 그래서 이 천사들이 자기들이 인간을 짓기 전까지는 자기들이 최고 수준을 알았는데 새로운 존재를 만들자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나와서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게 지금 우주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또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지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뜻을 행하는, 명령을 집행하는 존재로서, 그러나 과거에 천상회의도 해서 그들 의견도 주님은 들어보셨다. 합당치 않은 것은 시행 안 하는 거니까, 그래 그거 좋아, 그거 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근데 이것은 지금 사라지고 두 가지만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사들에게 임시로 천상회의를 했지만 지금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24장로와 주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거늘 우리가 오늘 어리석어서 피조물을 숭배하고 귀신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고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